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즉시 답하지 않으시는가? 시편 32편 8절, 잠언 3장에서 5절 6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는 거의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제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급함도 섞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잘못 선택할까봐 두렵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답을 주시기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발걸음도 떼지 않는 사람, 완벽한 확신이 올 때까지 멈춰 있는 사람보다 말씀에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방향을 잡아줄 수 없습니다. 페달을 밟기 시작할 때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임 없는 사람에게는 인도가 아니라 기다림만 남습니다. 우리는 왜 확신을 먼저 원할까요? 우리가 확신을 먼저 원한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통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확신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세요. 성경은 이 순서를요 뒤집습니다. 순종, 인도, 확신, 요 순서입니다.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면서 이랬구나 하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적지를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떠났죠. 보세요. 확신은 떠난 후에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치 계획 또 미래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루를 살 수 있는 빛만 주셨죠. 왜 하루치 인도인가? 만약 광야 전체 지도를 주셨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도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방향보다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일주일치 음식이 가득 있으면 매일 식탁에 대한 감사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매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이 길이 맞다는 확실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표적보다 지혜를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란 게 무엇일까요? 지혜는 모든 정보를 다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는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지혜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는 정확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상황을 바꿉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사람을 바꿔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는 선생은 학생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력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고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은 당장은 어렵게 느껴져도 학생을 성장시키죠.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계획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계획 유무가 아니라 계획을 지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다친 손의 계획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요. 결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결과예요. 여러분, 열린 손의 계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으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열린 손의 계획은 책임은 다하지만 통제권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은 미루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닫힌 문으로도 인도하셔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막히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막힘, 지연,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차례 가고 싶은 길이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복음은 그래서 유럽으로 확장되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막힘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방향 전환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일 수도 있고 더 큰 계획으로 이끄는 방향 전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문이 열렸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만의 영적 직관으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여러 통로로 함께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인도법이 있어요. 세 가지 인도. 첫째,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죠. 두 번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혼자만의 분별은 확신이 강해질수록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공동체는 나의 시야를 넓혀주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뜻에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사이드 미러가 없다면 앞은 잘 보여도 사고 위험은 커집니다.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사이드 미러와 같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모사가 많음으로 성취된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기도로 마음을 다루시며 공동체를 통해 방향을 확인하십니다. 이 세 가지로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인도는 가장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기도, 이 공동체의 조언,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즉답보다 인격을 먼저 다루신다.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신다는 거죠. 두 번째, 걷는 자에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걷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치 순종이 내일의 인도를 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며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 순종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